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201쪽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고를 잠깐 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한 새벽기도 총신군이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많이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고, 특별히 각 부서들을 위해서,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제 몽골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저랑 김주 장로님 두 분이 함께 가는데, 이제 오늘 가서 새벽에 도착을 하면 이제 5일 동안 그 긴 여정들을 떠나게 됩니다. 거의 한 2,000km, 몽골 안에서만 한 2,0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3일 날 12시에는 우리 박은진 성도님, 우리 박재민 집사님, 장명자 권사님, 우리 따님 되시는 박재민 집사님, 죄송합니다. 박은진 성도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셨다가 함께 출발해 주시고요. 또 13일 날 저녁 7시에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찬양 집회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청년 집회입니다. 학생 청년 집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은혜 받기 원하고 또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참 사랑하시나 보다. 저 사람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큰 극적인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해요? 나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신가요? 그런 사모함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이제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들 폐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폐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병원 치료도 불가능하니까 목사님들이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시면 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죽기 살기로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봤더니 이 병이 다 나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평생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목숨,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이제 열심히
목회하고 큰 목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도 폐병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폐병에 걸려서 열심히 기도해서 나아서 나도 저 목사님들처럼 큰 목회하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 간절함이 있구나,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저 목사님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20년이 지나서 목사가 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 목사님 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문제를 잘못 짚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목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폐병이 중요한 것도 아닌데, 지금 여기에서 이분들이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데, 이 중요한 핵심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이 목사님의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폐병이 걸린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바뀌어져서 큰 목회자가 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도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잘못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한 경험을 하는 사람, 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고정관념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으시던 말씀과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큰 기적과 역사가 곧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알고 바라보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사울이죠. 사울이 누구인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 세계 이방 선교의 가장 중심축에서 세계에 가장 많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근데 이 사울은요, 최고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이 다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헬라 지방에 있었지만 로마의 행정, 군사, 요충지요,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는데 역시나 사도 바울에게도 로마 시민권이 주어진 것이죠. 또한 헬라 문화의 중심지여서 많은 문화를 접할 수 있었고, 또한 헬라 문화다 보니까 뭘 잘하겠어요? 헬라어를 잘했겠죠. 사울에게 굉장한 장점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정통 유대 교육을 받았고 또 최고의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정통하게 가르칠 수 있는 유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었고, 또한 유대 율법에 있어서는 최고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존경받고 칭찬받을 만한 인물이죠.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멋진 사람 사울이었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최고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매우 악하고 인정사정 없고 편견과 독선에 사로잡힌 바리새인이었던 것이죠. 앞서 7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옛날에 나눴던 말씀이죠. 나누면서 이 사울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8장에 보면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 앞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을 봤을 때에 사울은 스데반을 재판하고 신문하는 가운데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장 1절에서는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3절에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건 나눴죠. 잔멸할 세, 이 표현 혹시 기억나십니까? 잔멸할 세가 무슨 말이라 했어요? 황폐하게 하다, 망하게 하다, 못쓰게 하다, 철저히 파괴하다.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을 봤을 때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고 가장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울의 그런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했을까? 사실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성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시각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생겼던 오류, 오해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이적자로 바라보고 핍박했던 데는 사울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신명기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막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네, 여기까지. 네. 율법을 하나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요, 사울은 예수님을 다른 신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전하는 예수는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 곧 율법 파괴자로 불려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닥치는, 그런 자에게 응당하게 조치되어야 할 것이 뭐였냐면, 이제 10절에 나오는데 1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끝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 능하다 보니까 이단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에게는 응당한 조치, 바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래서 8장 1절에서도,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단자로 바라보았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 같죠. 사울의 입장에선 나무에 달린 자,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인식이 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봤을 때에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이단자요, 거짓 선지자요, 꿈꾸는 자요, 하나님의 저주로 나무에 달린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가 죽게 되었고 그것이 정당하다, 응당하다라고 여기고 있던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단 사상이 예루살렘을 덮고 있구나, 유대교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그때부터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박멸하는데 앞장서기 시작했던 것이죠.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로 인해서 그 교회는 사도들만 남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게 되죠. 그 모습만 봤을 때에 사울은 자신의 열심으로 이단자들을 박멸했다라는 기쁨과 승리의 마음 가운데 아마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예루살렘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 박해를 받아서 떠난 자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자들이,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성공한 줄만 알았던 그 계획이 도리어 실패로 돌아가고 더 많은 자들이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분노에 타오르는 겁니다. 유대교를 반드시 자기의 손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그 정의감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된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열정과 의지로, 또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예수 추종자들이 모여있다라고 들려오는 다메섹에 가서 그들을 붙잡아 오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마다 가서 전할 공문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예서의 옛자가 더 이상 그들의 입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아주 뿌리를 뽑겠다라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다메섹에는 30개의 회당이 있었고 거기에는 약 5만 명의 회심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땅속으로 숨어버릴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이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이제는 내가 어디 가도 피할 길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독교에는 또 다른 위기가 그들에게 닥쳐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기세등등하게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을 향해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40km 정도 거리가 되어지고 남자의 그 장정의 걸음으로 약 4일에서 6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사울은요, 다메섹에 가까울수록 그는 더욱더 비장해져 갔습니다. 결의를 다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조금만 가면 다메섹에 다다를 때쯤 갑자기 길을 걷는데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비치는 겁니다. 그 빛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도저히 내가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엎드려지게 되어지죠. 그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늘에서 사울을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엄습하지 않을까요? 아마 사울도 그랬을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더 두려웠습니다. 또 어리둥절했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지만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내가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내가 핍박했다라는 것이죠. 난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분을 핍박한 적도 없는데 핍박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어리둥절한 겁니다. 자기를 부르는 소리는 분명히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 나는 하나님을 핍박하기는커녕 내가 그분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니까요 큰 혼란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라고 외쳤다라는 것은 그의 존재가 하나님인 건 알겠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뭐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대답은요 사울을 엄청난 충격 가운데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가 거짓 선지자요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생각했고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못 박혀서 죽은 자,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메시아라고 외쳤던 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그가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울은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행했던 그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은 늘 자기가 옳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든 일들이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알고 보니 그것이 거짓이었고 잘못된 것이었고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이요 탈북하고 나서 경험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동안 나는 속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자멸감과 그 자괴감이 들면서요 자신이 엄청나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고통스러운 삶들을 나날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사울도 그 상황 가운데 자괴감, 고통스러운 삶들을 살아가면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을 겁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일어날 수도 없고 앞을 볼 수도 없고 어떤 말과 행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에게 왜 이렇게 강력한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일까요? 사울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요? 아니요. 이러한 강력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사울을 멈춰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은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달리고 있었는데 독선과 고집과 자기 논리 앞에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은 강력한 브레이크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만들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강력한 빛이 비추어져서 사울이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사울을 두렵게 만들고 잘못된 자신의 지식과 행동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사울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일들이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더 강력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브레이크를 겪으면서 우리에게는요 고통이 따라요.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그 충격 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의 시간 동안 무엇 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동안의 생각과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과정, 침묵하고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이 사울에게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충격은 사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죠. 그의 모든 생각과 삶의 기준과 목적까지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인간의 독선과 교만과 제약이 크면 클수록 그 충격과 고통은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30km로 달리다가 사고가 나는 차와 60km로 달리다가 사고가 나는 차와 100km로 달리던 차가 사고 나는 것, 어떤 것이 충격이 더 크겠어요? 당연히 100km겠죠. 그러니 강력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에게 그 삶을 바꾸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강력한 사건을 경험함으로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만큼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었던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세우지 않으면 멈추어지지 않는 죄악과 교만으로 가득했던 자를 세우시는 그 장면을 보라는 거예요. 사울의 사건을 그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건이지, 그를 크게 쓰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온전히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에게 맞추는 작업을 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바뀌어지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드라마틱한 기적으로, 큰 사건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길 기대하기보다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에게 조금씩 맞춰가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사건이 부러우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도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폐병 걸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폐병에 걸려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지고 하나님의 시너지가 내 삶 가운데 얹혀졌을 때에 그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시너지, 내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맞춰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시너지가 내 삶 가운데 합쳐져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4절 말씀,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한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5절입니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어떤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내가 좋은 그릇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쓸만한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시너지가 내 삶 가운데 덧입혀져서 정말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에 합당한 인생, 모두가 탐낼 만한 인생이었지만 우리는 그저 그 인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그 일을 통하여서 그가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로 생각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기적 같은 일들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잘못된 이해가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런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실 만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그릇이 되어지고 금그릇이 되어지는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인생, 우리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시너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얹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얹혀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우리가 함께 다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그 기적을 통해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크게 들어 쓰셨다라는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고 살아갔던 부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큰 역사를 일으켜 세웠던 것은 그가 크게 벗어나서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하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그르치는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 그를 멈춰 세우시기 원함이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큰 그릇으로 준비하였고 이제는 그가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시너지가 복음이 그의 삶을 도리어 더 큰 역사 가운데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준비되어진 삶과 합하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실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